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에 대한 성교육,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통합 입문과정 성경은 드라마다 후속편 제2성전 시대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으로 고레스 또는 키루스 2세라고 불리는 이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의 핵심은 구약 성경에서 고레스로 표현된 키루스 2세는 포로였던 초기 유대인을 해방하는 왕이었지만 메시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인식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키루스 2세라는 말은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냥 일반 인문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표현하죠. 21세기 현재 이란인들에게서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키루스 2세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그리스 등지에서 다른 민족에 대한 배려가 뛰어난 관대한 군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기꺼이 다른 민족으로부터도 배우고자 하는 포용의 정책을 펼쳤는데 이런 그의 정책은 페르시아 제국 내내 큰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학자는 그러므로 인하여 페르시아 제국은 기원전 또는 주전에 존재했던 참 좋았던 인권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제국이었다. 첫 번째, 최초의 제국이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에서 이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키루스 2세보다 더 인권을 중요하게 다뤘던 사람은 바로 함무라비 왕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키루스 2세가 자신의 업적을 남긴 그 키루스 원통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그 선언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원통이 지금 현재 이제 유엔의 그 선언문이 복사본이 거기 놓여 있어요. 근데 키루스 2세가 펼쳤던 어떤 타 민족을 포용하고 다른 신들의 종교를 인정했던 이런 모습들, 평화를 추구했던 이런 모습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국가가 추구해야 하는 국가의 이상적인 모습이다라는 의미에서 거기 유엔에 이제 그 복사본이 이제 배치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또한 키루스 2세의 페르시아 제국 이전이 있었고 신바벨로니아 제국, 아시리아 제국, 뭐 이집트 제국 등등의 제국들은 다른 민족들을 폭정하고 억압하는 일로 인해서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키루스 2세의 어떤 그 페르시아 제국의 이런 모습들은 결국 수만 그 최초로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참 좋은 국가, 그런 좋은 제국의 어떤 표본, 첫 시작이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루스 2세냐, 뭐, 함무라비 왕냐, 뭐 이런 논쟁들은 있다라는 점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성경에서 키루스 2세는 고레스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뭐 에스라서나 다니엘서나 또는 역대기 예, 그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루스 1세가 이제 주전 539년에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수도였던 수사를 점령하고 무너뜨렸죠. 그리고 이후 왕들을 통해서 최대의 제국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전 537년에 키루스 2세가 이제 유대인의 귀환을 명령했다 성경에서는 얘기하죠. 그래서 예슈아와 수르바벨의 인도를 통해서 초기 유대인의 1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키루스 2세가 주님의 말씀, 포로였던 초기 유대인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대지하의 마지막 36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첫 해,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올렸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에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대한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은 모두 올라가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올라가게 하라는 거룩한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그 시온으로 올라가라라는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키루스에 대한 것은 굉장히 성경에서는 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모습들이 이제 담겨져 있어요. 하지만 사실 키루스 2세는 많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종교를 회복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유대인의 귀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대 이스라엘의 성경적 역사라는 곳에서는 이제 그 이런 글이 이제 키루스의 그 글이 남아 있다고요. 어디로부터 아수르와 수사, 아가데, 에시눈나, 잠반, 메트로르, 대 구티안 지역에 이르는 지역에 관하여 말한다.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키루스가 자신의 업적을 이제 남기 위하여 남겼던 그 키루스 원통에 남겨 있는 거죠. 나는 그들의 티그리스 강 건너편에 자신들의 거룩한 도시로 돌려보내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성소와 그 안에 있던 우상들에게로 그들을 돌려보내 나는 그 나는 그곳의 모든 거민들을 모아 그들에게 땅을 돌려주었다. 나아가 위대한 신 마르둑의 명령을 따라 나보니두스가 그 위대한 신의 분노를 사며 바벨론으로 가지고 온 수메르와 아카드의 모든 신들을 그들의 원래 성소로 무사히 돌려보냈다. 그곳에서 그들은 행복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키루스가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키루스 2세가 남겼다, 뭐 또는 뭐 후대에 남겼든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그 키루스 2세의 칙령, 그 원통, 키루스 원통에는 이 마루둑의 명,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신이었던 마루둑의 명령을 따라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나보니두스가 했던 모든 일들을 이제 원 상태로 회복시켰다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어 고레스 또는 키루스 2세를 야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70년이 되면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하셨다. 초창기 유대인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를 그냥 어떤 분들, 어떤 그리스도, 어떤 개신교인들은 그냥 덮어놓고 그래서 그를 메시아로 여겼다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그를 메시아로 여긴 적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고레스가 그 키루스 2세가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야훼의 종이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요. 오히려 그는 유대인들이 진정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게 인도와 인자 같은 이로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를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왜냐하면 그가 다양한 민족의 신들을 인정하는 포용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대인들의 입장하고는 굉장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신 야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고레스가 무슨 진정으로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해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거룩한 인자로 여김받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 드라마들에서는 166도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물리적으로는 그들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왜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타 민족을 인정하는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아직 포로 생활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포로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아직 정신적이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 어쨌든 소망은 이루어졌다. 하나님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포로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라는 것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포로 생활이 끝났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서도 분명하게 그렇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부른 이유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도우려고 한 것이지 그가 무슨 위에서 이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오는 무슨 모세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런 식의 인식은 전혀 유대인들의 즉 성경, 즉 구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물론 오늘날의 히브리어 성경인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역대기가 마지막에 이제 성경의 마지막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키루스 2세에 대해서 굉장히 메시아 이제 생각하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다. 키루스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 왕, 이방 왕, 그러니까 비유대인의 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루스 2세는 자신의 업적을 남긴 키루스 원통에서 자신을 중동 지역 신들의 비유 아래 왕이 되었다. 이제 계속해서 얘기해요. 마르둑이 결심해서 그를 세웠고 결국에는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원래 마르둑을 섬기는 신들의 그런 그 제국인데 오히려 그 제국을 바꿔버렸다. 마르둑이 이제 나를 세웠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과 다르게 이제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는 가 키루스는 뭐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 철저히 비유대인 출신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초기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육체적 포로 생활로부터의 해방을 이끌어낸 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었군요. 그래서 다니엘서 5장 22절부터 24절부터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나보니두스 또는 뭐 마지막 슈마멜로니아 제국의 왕이라고 보이는 그 왕에게 이제 보였던 메네 데겔 그리고 바르신 이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와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겠다. 그게 뭐다?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됐다. 데겔은 무게가 부족하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 즉 뭐냐? 이 왕이 하나님의 백성, 그 초기 유대인들을 이제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시킬 만한 자질이 없다라고 짓고 바르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임금님, 즉 신발 바벨로니아 제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들. 그래서 메데 제국이 있었고 메디아 제국 얘기하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고레스로 표현된 키루스 2세는 포로였던 초기 유대인을 해방하는 왕이긴 했지만 메시아로 인식될 수는 없었다. 왜요? 그 사람은 다민족, 다신, 그리고 마르둑의 비호를 받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유일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는 다 민족을 평화를 준 사람이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포로 가운데 살고 있게끔 만든 그런 왕 이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것으로 이제 유대인들은 고레스, 즉 키루스 2세를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몇몇 개신교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키루스 2세는 뭐 처음에는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로 인식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메시아가 아니어서 다른 메시아를 찾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얘기는 굉장히 성경을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잘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제이신 성년시대 여덟 번째로 이제 키루스 2세 고레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